오늘 본문을 바로 믿고 붙드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간곡하게 붙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복음이고,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금반지로 표현을 해요. 금반지, 가락지, 금가락지. 그런데 그 중에 8장을, 로마서 8장을 금가락지에다가 꼽아놓은 보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그 진귀한 복음을 실어 표현하고 있는지 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벌은 사라졌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오늘 차 속에서 우리 오늘 나들이 중에서 우리 강 권사님이 내가 자신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오늘 말씀이 그냥 그대로 갖다 꽂혀서 우리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짓고, 또 어떤 사건적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쏟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는데,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멸망받을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혈관이 다 끊어고 수명이 끝나서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육체적 죽음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거룩해져서, 그 예수님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좌정에 계시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란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하는 이 확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죄라고 하는 색깔을 생각을 해보면 교통법규 어겨도 죄잖아요. 죄지요. 이게 노랑선 그어놓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노랑선을 딱 그어놓으면 그거 넘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보면 딱지라도 끊지만 경찰관이 안 보인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안 보면 죄 아니에요? 네, 죄예요. 신호등에 걸려서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 벌금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나한테 때린단 말이죠. 그 벌금 내는 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는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줄을 딱 그어놓고 넘나들면 자동차가 막 뒤섞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죄들을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벌금 낼 때 억울해 한단 말이죠. 이건 내가 별로 빨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는 왜 50km로 해놔가지고 나를 벌금 내게 만든다고? 그런데 50km로 해놨든지 30km로 해놨든지 간에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죄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것,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통복지를 잘 지켜야지,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 회개하시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벌금을 당연히 내야지, 그리고 내는 것하고 다시는 이걸 안 해야지,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한 의식을 심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감옥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형시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죄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의 범죄의 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인간은 나도 모르게, 또는 인간이 약해서, 다 알면서도 약해서 정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결코 없다고요. 결코 없다고요. 결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결단코 없다. 우리 주님이 무엇은 예외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 주셨는데 자꾸 죄의식에 매달려 사는 것, 그것도 문제지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의 복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단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히 인간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고 하나님을 인간의 의의 잣대로 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죄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인간인 내가 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것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만든 그 역사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윤리의식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럴 수가 없다느니,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세상 다 해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행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치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No. 구원의 조건이 인간적 눈에 보이는 그것 갖고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 잘못한 건 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내 새끼가 정말 천하의 못된 놈이야. 그래서 감옥을 갔어. 감옥 교도소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저놈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 무서워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정죄 못하죠. 그냥 나쁜 놈이고 괘씸하고 왼수 같고, 그래도 내 자식인 것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도 가고, 또는 거기서 필요한 돈도 나 살림살이도 엉망이지만 넣고, 때로는 또 말도 안 되게 저놈은 현저하게 아버지가 생각해도, 어머니가 생각해도 저놈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형량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변호사 사고, 또 재판정에 나가서 그냥 변호사한테 검사나 판사에게 말도 안 되는 행위하고 허리를 굽혀가면서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이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인이 훨씬 더 정직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돼요? 내가 훌륭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영생,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비록 그 어떤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잘 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자꾸 주목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신학에서는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 그러니까 법으로 맺어진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자식과 동일한 거예요.
모든 영향력이 친자와 양자와 법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오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큰 죄의식. 예수 믿고 난 뒤에 소소한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큰 죄 의식이 우리들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인이라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자기 학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살면서 보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좀 사람이 저런 맛이 좀 있어야지, 뻔뻔하게 죄짓고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의로 구원받은 것이면,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면, 네가 조금 착하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드러내고 그럴 수 있지만, 티끌만큼도 너의 것 갖고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속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빠뜨려요. 그럼 가라앉죠? 모래를 빠뜨리면요, 모래를 던지면요,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죄도 용서받고 작은 죄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사님처럼 막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어른들은 내가 뭔가 조금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될 거라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냐고. 아니에요.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기독교를 고발하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서울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여튼 뭐 사연이 길으니까 다 줄여서, 하여튼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시댁이 있는, 그 시댁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밀양으로 이사를 내려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 객지를 온 거니까 막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으려고, 과부잖아요. 애기 하나 데리고 온. 그러니까 기죽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재산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던 그 유치원 원장이 이 아이를 납치를 해요. 아이를 납치를 해갖고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면 그러겠다고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화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유치원 원장이 그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날 게 뻔하잖아요. 아기를 풀어주면 아이를 죽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은 체포가 돼서 교도소를 가고. 근데 이 여인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 유치원 원장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서 막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 이러려고 갔는데, 자기가 그 말도 하기 전에 이 죄인이, 이 살인한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 영접했고, 그래서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 엄마가
뿅 하고 돌아버려요. 이 땅에 나 말고 누가 너를 용서할 자격이 있냐?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막 반항을 하고 난리를 법석을 피고, 이제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허상이다, 자의적인 종교다, 그렇게 기독교를 고발했어요. 밀양을 가지고. 그 밀양이나 이런 영화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곤욕을 치러요. 이게 피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대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려요? 벌도 안 받는다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벌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예수 믿으니까 너 사람 안 죽인 걸로 만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죄값은 받아야 돼요. 죄값은 받으나 그 일로 인한 멸망을 하나님이, 너 그랬으니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 대해서 멸망을 지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날마다 담배 폈어요. 담배 안 피고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담배 핀 결과로서, 마약한 결과로서 내가 일어나는 거, 그건 일의 결과이지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를 지옥 보낼 거야, 지옥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면의식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체면의식으로. 죄를 한번 지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 예, 아버지, 두 번째 지었습니다. 또 용서받았어. 세 번에 또 갔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게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 성경은 몇 번 용서해라? 이 말은 이제 490번 용서하란 말이죠. 예. 아니 근데 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한 가지 죄를 가지고 490번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주님은 그러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체면의식이라는 게, 아버지 앞에서 그랬지, 이건 말이 돼야 말이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따라서 하세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응의식이에요. 보응의식. 보응의식이 뭐냐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따른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그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이 벌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길거리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 주셔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술 먹고 교통사고 내도록 헤매고 돌아다닌 결과이지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란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담배 막 피워서 폐암 걸려서
그건 정죄가 아니라 그 결과란 말이야. 그 결과. 예, 굉장히 난해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나죠? 그게 강 권사님이죠? 확실하죠? 네, 권사님이에요. 어떤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네. 내가 이걸 어느 날 저녁에 전도사 때 혼자서 한 양말을 앉혀놓고 다른 양말들은 다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한 양반이 아이고 전도사님 그래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양반을 앉혀놓고요 9시부터 시작하고 새벽 4시까지 이 양반하고 그 씨름을 했다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교인 새벽 기도 철학 기도 하다고 말고 새벽 기도인들이 오기를 시작을 해요. 새벽 기도 옛날에는 철학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에 오는 성도들이 오니까 오늘 권사님 여기까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냥 미안한데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이 불과 얼마 만에 자살을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목사에게 이게 딱 꽂혀갖고 지금 나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농담으로도 부정하지 마세요. 네. 농담으로도 부정하지 마시고 나는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짓 하고 미운 짓 하고 못된 짓 하는데도 온통 마음이 그에게 쏠리는 그 어머니의 가슴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또 못난 놈일수록 더 관심이 쓰이잖아요. 또 말썽꾸러기일수록 더 관심이 쏠리잖아요. 하물며 나도 그러는데 인간인 나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부족해. 맞아. 나는 모자라. 내가 사는 것 꼬라지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 믿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기 의 드러내지 말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목사가 아니라 목사 안에 뭐라도 내 의 갖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 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